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825페이지 시편 34편 1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34편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복 담는 그릇, 경외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오전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제목이 멋집니까? 복 담는 그릇. 복을 담으려고 하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우리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빗물을 담습니다. 또 비가 막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내가 그릇을 준비한 크기만큼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은, 자연의 논리들은 바로 영적인 우리 복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절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 복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손으로 받으면 이 정도 받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그릇을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그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능력과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많은 제자들이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여호와를 참 경외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외를 했지만 이 제자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열심히 선지생도로서 지금 같은 신학생과 같잖아요.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또 아내가 그런 능력이 없었던지 어쩌면 빚을 많이 내서 이제 그 사역을 하려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하고 빚 갚아야 되는데 이 선지생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생도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죽고 남으니까 빚쟁이들이 막 이제 그 집 아내한테 쫓아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빚을 갚아라. 이게 못 갚으니까 그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그 빚 대신에 이 아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선지생도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희 집에 돈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돈 될 만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름 한 병 있냐? 그러면 네 아들하고 너하고 나가서 주변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 있는 대로 빌려라. 빌릴 수 있으면 많이 빌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그릇을 빌렸어요. 그릇 몇 개 빌렸다는 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여튼 많이 빌렸다 그렇게 나와요. 나왔는데 엘리사가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다 부어라. 한 병의 기름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마다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아다가 너희에게 빚 다 갚고 남은 것은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경외가 그릇입니다. 경외가 그릇입니다. 그런데 경외해도 그릇을 한 병만 준비했으니까 기름이 한 병에만 차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나머지 그릇을 또 많이 준비하라고 하니까 준비해다가 놓으니까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릇을 준비한 숫자만큼 기름이 차서 결국은 뭐냐면 그 기름을 팔아다가 빚도 갚고 생활도 했다라는 이런 참 재미있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요. 참 그것도 성경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을 담는 그릇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갖고 있기는 했는데 한 병밖에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 그릇에만 한 병 찾지만 하나님이 뭐라는 그러면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빌려와면 빌려온 숫자만큼 그릇만큼 거기에 기름이 쌓여 있을 것이다. 이 기름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부으면 기름이 차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복은요 내리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름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 그릇에 축복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기름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 아까 지금 설명했던 이 선지생도의 이야기에도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축복의 그릇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으로 대체를 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때에 그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냐 그러면 경외라는 단어가 딱 들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다음 이어서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크게 번성할 것이고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대적의 문을 밟아버리는 권세도 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뭘 부었느냐? 하늘의 복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가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는 그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일괄적으로 보세요. 여호와의 경외는 뭐냐? 바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경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체 내용을 오늘 볼 텐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한 절만 딱 읽었어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방법이나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의 그릇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배우겠는데요. 첫 번째로 1절로 7절에 이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래요. 여러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내용도 실질적으로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믿어져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 저 어떤 오 권사님은 목사님 성경을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놀라운 것이 뭐냐,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이 말씀도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짜증이 나요. 처음에 내 교회 와서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었더니 뭐 낳고 많이 낳고 또 막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낳고 막 그 낳고 끝나기 전에 덮어버렸어요. 예. 뭘 이렇게만 낳는 이야기만 이렇게 많이 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처음에 이 교회 나오면 이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 또 그것만 나왔으면 또 조금 읽어보니까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잖아요. 또 처녀가 낳고 해도 벌써 시험 들어 있는데, 예, 조금 더 읽어보니까 뭐 처녀가 동정녀가 뭐 애를 낳는데 그것이 뭐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 진짜로, 예, 안 믿는 소리 이런 걸 써놨냐.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여러분? 좀, 예, 여러분 불경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읽으면요 좋은 말만 좋은 말만 써놨어. 예. 여러분 불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자가 애 낳았다는 이야기 그런 거 안 써놓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거 써놨다가는 교회 절에 안 오니까 다 빼고 사람 듣기에 좋은 말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예수 믿지 말란 말 그때 뭐 낳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뭐 또 처녀가 애 낳았다. 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냐면요, 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여러분요, 성령 받은 자만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면 희한하게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나 의학으로나 물리학으로나 믿어질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사실로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가 믿어지고요,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믿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8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피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의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다.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8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나님께 피해지냐면요, 말씀을 믿어지는 자가 피해집니다. 여러분요 어떤 위기 앞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지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요 성경 아무리 많은 액자 걸어놔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할 줄을 모르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창세기 22장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아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이 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요, 예? 노건사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듣는 사람은 거의 다 보면 마귀가 들었어요. 귀에다가 누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요 지금은 왜 안 하냐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말씀을 성경에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요, 굳이 하늘에서 음성을 주로 안 줘요. 예, 안 주고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요, 이 기록된 말씀 속에 피해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해진다는 말은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사람은요,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안심이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야 돼요. 예. 기록된 말씀 딱 붙잡으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그것이 나의가 맛보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야. 아,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딱 의지했더니 그냥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져 주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짐의 다른 말은 뭐냐고 피하여지더라. 이것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피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처음 1절로 8절까지는 무엇이 믿어졌어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이 믿어지냐면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만나라 그래, 만나. 많은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고 팔자 타령을 합니다. 예? 조금만 어려우면은 뭐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 갖고, 예? 맨날 팔자. 예, 팔자 모르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사주가 딱 찍어 갖고 생년월일을 알아 가지고 막, 예? 그래 가지고는 여러분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도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왜 부족함이 없냐 이거 말이에요. 왜 성경 기자는 9절로 10절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근거를 따와서 이렇게 됐냐면은 출애굽기 16장 18절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던 이 백성들에게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만나를 주러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뭐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만족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일상입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때 선물로 받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만나는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으로 곡식을 심거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져서 줍는 수고만 했잖아요. 줍는 것만. 그렇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일상은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세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 이것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보세요. 왜 감사가 나오고 만족감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숨 쉬는 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좀 전에 막 문자가 들어서 목사님 급합니다. 빨리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래서 예. 그래 그만 뭐 들어왔는데 예. 보세요. 뭐 그렇게 급하냐 물어봤더니 심장이 지금 막 이래서 숨쉬기가 못하다고 그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것에 감사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만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잘 때 잠자고 일어나서도 하나님, 저녁에 이 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이 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또 일하는 것. 나가서 일할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 벌어야 된다 이렇게 정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은혜의 삶이 아닌 거예요. 선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되 주는 대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주는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삶이 여러분요 만족감이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돈도 잠깐 받고 이거는 많이 받고 이럴 때부터 뭐냐면 부족감을 느끼기 시작해 내가. 그리고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이 나는 왜 이럴까? 예. 나는 저 사람보다 공부도 잘했는데 왜 나는 이러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요 메말르기 시작합니다. 좁아도 메말르기 시작해.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호와 경외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을 나갈 때도 여러분요 일할 때가 있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그 일터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현장에 갔을 때에도 그 현장이 그 사장님 거다 그러면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사장만 이익 보고 나는 쌩 고생만 하고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분량 팍 내고 그냥 손해 봐버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무슨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이 회사는 사장님 회사지만 하나님 나 벌어 먹으라고 이 회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를 만들었으면 내 벌어 먹으라고 내 살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요. 만족해. 그런데 내 팔자가 외산해갖고 내가 이런 사장 밑에 가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막 그러면 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일당기도 싫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직장 한번 옮겨보세요. 나중에는 여러분 505군데를 옮겨 다니다가 만족감이 없어. 505군데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공부 별로 못하는 내 아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왜 공부 잘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요. 다 공부 잘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예?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지지. 다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머리 좋게도 만들어놨다가 머리는 좀 나빠도 힘세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거 잘하게 만들어놨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공부 못하면 또 잘하는 게 있거든.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이는 하나님 준 선물이다. 예? 이렇게 하면요 만족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 대로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뭐냐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부족함이 없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여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이 말이야. 자, 세 번째 12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현상이 생기는데요. 어떤 현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12절로 13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자랑하니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혀를 금하고 내 입술에서 거짓을 금할지니라.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내 혓바닥을 잘 놀려라 이 말이에요. 혓바닥. 너 입술에 거짓말이 없게 하라. 15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 말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현상은 뭐냐? 말씀으로 살고요.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현상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요, 여호와가 원망이 돼요. 경외가 안 돼가 아니라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게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집에 살게 합니까? 왜 나는 이런 남편 만나게 했습니까? 왜 나는 뭐요? 왜 하다가 나중에 사인 소리 나, 사이렌 소리가 나. 웽웽웽웽까지 나. 예. 왜, 왜, 왜? 예.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수정교회는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김용진 전도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똑같이 해도 여러분요, 저 김용진 전도사가 해서 교회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현상으로 막 말을 하다 보면 믿음이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조성재 집사님 있잖아요. 있다니까요. 예.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정교회들은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면 믿음의 그릇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뭐냐?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누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네 말이 들린 대로 그래, 네 안 된다. 너는 하는 것마다 안 되지. 그래 안 돼, 안 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빌려온 그런 만큼, 역대하 4장 1절에 빌려온, 열왕기하 4장 1절에 빌려온 그런 만큼 찾듯이,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100명을 만나, 이웃을 100명을 만나면 100명에게 축복하세요.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던지세요. 예, 현상으로 말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현상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내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마누라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다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된다. 이현주 씨 때문에 잘 됐어요, 우리는. 아침에도 당신 있어서 내가 밥 먹고 산다 지금.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근데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 팔자가 사나워 갖고, 그때 미숙이 만났으면 될 건데, 영자 만났으면 될 건데, 그 좋은 거 다 떨쳐버리고, 예? 그래 갖고 인생 팔자가 된 줄 아세요?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현상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복의 그릇을 빌리십시오. 100명을 만나면 100명에게 축복을 비세요. 좋은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릇이 내게 막 빌려오는 것이 돼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찰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인생을 못 바꿉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쏟아부어 주고 있는데 왜 그릇을, 있는 그릇도 깨갖고 말이에요. 하나 있는 그릇도 깨버려, 깨갖고 부숴버려요.
그릇을 빌려와 갖고 내 기름을 거기다가 부어버리면 또 기름이 차고 또 기름이 차고 빚 다 갚아버리고 또 남아가지고 생활하는 데 지장 없도록 축복했잖아요. 그릇을 깨버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축복, 이 기름 한 병을 모든 성도들에게 붓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여러분들요, 오늘도 기름 부으러 간다. 오늘도 와가지고 아침부터 막 기름을 막 노갑성 건사한테 붓고 막 탁탁 부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인데. 근데 딱 만나면서 막 불평, 원망, 짜증, 있는 것도 다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고 12, 13절에 연수를 사랑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네 혀를 금하고 내 입술에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여호와는 내 말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게 행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는 내게 있는 그릇을 깨부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는, 축복을 붓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 갚는 그릇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18절 2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기에 통회라는 히브리어 다카는 미세한 먼지, 고운 가루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지 말하면 자기가 낮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줄로 믿습니다. 왜 겸손해야 여호와 경외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릇이 커야지 큰 복이 오잖아요. 그러려면요, 밑이 깊어야 돼. 그릇에 밑이 깊어야 거기에 많이 담아지잖아요. 많이 담아지네요. 그래서 내 깊이 없어요. 막 그릇이 요만한데 1cm밖에 안 돼요, 깊이가. 그럼 그것이 그릇 커봤자 무슨 소용 있어요? 여러분 조금 작아도 여러분 빛이 한 5,000m 돼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요만해도요, 깊이가 1km 돼버리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세한 먼지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낮아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요, 축복이 쌓이는 그릇이 됩니다. 이왕 가진 그릇은요, 밑이 깊은 그릇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부서져야 돼요. 벌처럼 고운 가루처럼 다카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영교인들은 겸손을 내 마음으로 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은 뭐냐? 그 그릇에 축복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 축복받는 그릇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뭐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생활의 말씀. 내 일상은 하나님의 생활의 말씀입니다. 이 생활이 감사가 나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생활이 감사가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 잘하라 그랬잖아요. 뭘 잘하라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생명이 길고 복을 받고 그 복이 들린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교회 올 때도 이걸 약간 밑으로 찢어갖고 오지 말고 약간 위로 찢어갖고 와가지고 오늘 집사님 만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전도사님하고 지금 조집사가 그랬잖아요. 저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보시는데 지금 얼굴이 벙글벙글하거든. 그 전에 벙글벙글 안 했어. 내가 참. 근데 내가 이 말하면 딱 던지니까 지금 벙글벙글하고 있어. 기분이 좋아져. 예? 그러잖아요. 말 잘하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임 들 때 말을 잘해야 돼. 예, 말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그릇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고운 가루. 이거는 뭐냐?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낮출수록 그냥 그릇이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고 깊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